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표적을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래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뭐 도사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 말씀도 지금 못 알아듣고요. 한 말씀.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말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담의 후손 중에도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니까 못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옛사람으로 사느냐 새사람으로 사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새사람으로 사는 세계를 이야기하면 옛사람은 전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결국은 새사람의 세계죠.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 새사람의 세계.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념 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헬라인 이 디아스포라한테 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가 돼야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져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저절로 알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나눔하시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미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잘남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잘남만 그 어떠한 기적과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미련하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온다는 거에 되게 많이 동감이 됐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춘천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했을 때 오신 분 중에 막 대화를 하시는데 뭐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시고 그다음에 책의 저자들의 이름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되게 막 이렇게 주눅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만큼의 이렇게 어떠한 지식의 축적이나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목사님이니까 이런 분들하고 교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되게 자유함을 얻었고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내가 옳고 지혜롭고 옳다 하는 것을 나누면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약함과 미련함을 나눌 때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되게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옳고 지혜로움을 어떻게든 나한테도 이제 비추고자 되게 많이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이제 니 잘나냐 내 잘나냐 이제 그거에서 이제 이게 순위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연합도 안 되고 결국 이제 깨어지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만남이 나는 만남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더 안 하게 되고 이제 가만히 있게 됐는데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제 안에 새롭게 발견된 건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됐고 나눔을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복음과 생명이 조금씩 이제 누리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구나 하게 돼서 감사하게 됐고 이제
예, 이 무능하신 미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돼서 오늘도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서 그 미련함과 약함을 그대로 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벌거벗은 걸 그대로 드러내셨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지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십자가는 화목이잖아요. 관계가 화목해지고 관계가 연합이 되어진다. 여기 내면 이것도 안 될 거야. 네. 관계니까요.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면 누가 잘났느냐, 누가 그거하고 대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연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결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이냐 생명. 맞아요. 그렇죠. 을 내놓으면 분열하고 생명을 내놓으면 연합. 맞아요. 내놓으면 연합. 그럼 두 바퀴만. 네, 저도 오늘 말씀 중에 그 미련하신 그리스도, 무능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면 정말 이렇게 율법 안에서 규제를 나누다 보면 진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서로가. 근데 그렇게 배워오고 또 우리의 자아 안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의 중점은 연합이고 생명이고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발견해가고 지금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간다고 하면서 딱 서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곧 그 사랑과 연합이라는 것들을 생명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를 저희는 이곳에서 배우게 되면서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 상대방에 의해 끌려가고 상대방의 뜻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떠한 관계와 상황들이라면 지금은 무능하신 그리스도심을 또 미련하신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의 흘러감을 발견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전 목사님하고는 나눴었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신랑이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저한테 이거를 이렇게 던졌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를 할 때 제 안에서는 이게 딱 예전에 예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에 딱 이게 곤두서가지고 이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제가 이렇게 막 신랑하고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랑은 제 뜻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멈추는데 제 안에서는 이게 연합과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찜찜하고 불편하고 이제 그 안에서 멈추고 그 안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를 나눴을 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대방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는 딱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판단 안에서 움직이는데 생명의 세계는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안에 그냥 나의 뜻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 사람 안에 이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겠죠. 그냥 이 상황을 따라가고 이 사람의 말을 존중할 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정말 새로움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자유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게 문제였거든요.
관계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랑 교제하고 나눌 때에도 그 부분 안에서 늘 걸렸었는데 내 뜻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그 계시가 열려지면서 굉장한 저한테는 새로움이면서 자유함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아, 미련하신 그리스도, 무능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까지는 막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는데 서신서에 딱 들어가 발을 딱 디디면 로마서부터 발을 딱 디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 신기하죠. 뭐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루터가 말했던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캐톨릭은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보다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는 이거 영광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고 십자가의 신학을 해야 된다 하면서 십자가를 중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떤 방법,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전해지는 어떤 그 방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에 이게 공감이 되고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와 닿아지거든요. 그게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것은 이제 전 목사님을 통해서 본 거죠. 아까 그 박성진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5년 전에 처음 전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엄청 따지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따지고 들었을 때 지금 돌아보면 충분히 전 목사님이 저를 그때 설득시킬 수 있으셨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말 못했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내가 이겼다 생각을 했죠. 근데 돌아보면 전 목사님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제가 들을 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들을 기 없는 저에게 그것을 아무리 강요하고 설득한다고 그게 설득이 됐겠냐는 거죠. 아마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러니까 그 진짜 그 십자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방법.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전 목사님과의 관계, 또 이제 정대성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 또 박성진 목사님과의 관계, 또 이제 또 주변의 경산의 성도들과 관계, 이 관계들이 이제 또 제 주변에 있는 관계, 이것을 통해서 계속 경험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복음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구나,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안 하셨던 5년 전에 그때가 이게 그냥 남자인 저로서 봤을 때 참 비참했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뭐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라고 그래서 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저는 말이라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말 안 하신 분들 정말 막 박사학위까지 하시는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그때 계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야기도 안 꺼내버리시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좀 막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힘들어. 근데 그 순간을 그냥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제가 경산에 이제 2번 우포에 한번 경산에 한번 이렇게 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예,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뒤로 푹 빠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게 말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또 특별히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봐도 아, 복음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전달되어지는 그 방법이구나. 근데 그 방법이 역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하는 그 길,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정말 깊이 와닿아요. 뭐 이번에 이제 그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너무나도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으니까 어디를 가도 해가 지지 않는 그만큼 영토를 많이 이제 확보했던 나라인데 그 영국이 지금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망해갔다고 막 종교적으로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종교라면 종교가 망했어야 맞는 거지. 그 생각이 순간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종교는 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종교는 완전히 끝난 세계인 거고 어떤 상황이든지 살려내는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거기에 충성해서 일하는 게 생명이고 일하지 않고 쉬게 하시면 쉬게 하신 대로 쉬는 게 그게 생명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으로 쉬게도 하시고 또 일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살리는 방법이신데 우리 이제 자아는 죽으라고 일 시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죽겠다 그러고 저 똑같이 그랬거든요. 야, 이렇게 하다 사람 죽겠다. 또 일 없으니까 또 일 없을 때는 와, 도대체 이렇게 사역을 안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러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종교 즉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처음에 일어났던 저의 반응은 이 복음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고 아, 이 복음이 뭔가 될 것 같고 이 복음이 옳아. 다른 데는 다 틀렸어.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맺어지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그 사람 만나봐야 자꾸 또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그럴 것 같고 내가 젖어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함,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함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의 무능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미련하심으로 완전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도 무능함인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는 와 하나님 또 능력 있어라고 봤는데 또 무능함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사람의 무능함만 봤던 또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연합되어서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능력 없음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놓으심으로 마귀를 끝내신 이게 이제 오늘 발견되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선악으로 어떻게든지 율법으로 쌓아져가는 이 복음은 이 어떤 세계는 완전히 끝난 세계구나. 완전히 끝난 세계구나. 그것이 더 경험되고 또 정말 이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전달되게 하실 이 복음 역시 그 복음을 한 사람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온전하게 연합됨으로 그러니까 기네스코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알다 연합돼 야다라고 하는 이 연합됨으로 나타나는 이 복음으로 전달된다면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반드시 미련함과 약함으로 전달되어지는 복음. 이게 그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계속 씻어가고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성장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더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명,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전 목사님하고 쭉 나눴던 거를 좀 예시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은 좀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사과를 먹었다. 내가 지금 사과를 먹는데 어떤 힘이 날까? 사과의 힘이 날 거다. 또 고기를 먹었다. 고기의 힘이 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끌려가는 삶,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아까 목사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할 때 너무 적절하신 예언인데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먼저 앞서가면 그대로 말라 죽거나 타 죽겠죠. 추워서 얼어 죽거나.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끌려가면 정말 그 삶 속에 연합됨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제일 거부됐던 어떤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집사님하고 내가 그게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둘이 아니 다른 건 다 이해하지만 어떻게 내 안에 사단이 살 수가 있냐, 나는 그건 용납을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 안에 사단이라고. 사단 아니면 갑자기 설교하다가 딱 그러는 거. 이제 그때는 전 목사님 제가 교제를 안 할 때예요. 설교로만 이제 남편 설교로만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다. 내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제 이 말에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단의 세계가 너무 많은데 내 안에 사단이 산다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니까 아니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내 안에 사단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한참 수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그때는 전 목사님을 안 만날 때라 여기다가 이제 계속 그러면 당신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사단이고 또 이거는 성령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한 나무에서 두 개 나올 수가 없냐, 이거는 아니다 막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무엇과 연합되었는가, 정말 내가 한 몸으로 정말 동치마에 알듯이 알아가는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세계로, 부활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영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먹을 수 없는 세계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 그 말을 했거든요. 이 함께 나누면서 여보 나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희미해서 잘은 모르겠어. 이게 이 말 뭐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면 진짜 복음의 세계라면 이 세계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있다면, 본인이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면 이 세계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세계지만, 근데 이제 정말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 나와 연합돼 있는가. 내가 정말 사단의 생명 육의 것으로 내가 연합돼 있으면 당연히 그 육의 것으로 나오고 들리고 보여지고, 그리고 영의 것은 보여지거나 비춰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죠. 그 세계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면 이렇게 그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제 안에 이렇게 이제 좀 불협화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거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누려지지 않을 때 제 안에 막 스트로크가 오잖아요. 예전에는 영의 것으로 이 복음이 아닐 때,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닐 때는 대려됐단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순종이 나왔단 말이에요. 더 많은 희생을 했단 말이죠. 더 선한 게 나왔는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안에서 저는 거꾸로 이게 안 될 때가 있는 나를 볼 때 이게 많이 막 스트로크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됐는데 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막 이게 정죄가 됐다, 또 비판이 됐다, 또 이런 내가 싫었다 막 이러더라고요.
아예 몰랐으면 계속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갈라지고 보니까 그게 된 게 아닌 거죠. 그거는 내 자아로 내 육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선으로 했던 거니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제 안에 막 스트레스가 생길 때 그냥 어떤 말씀이든 그냥 한번 말씀을 들어봐요. 전 목사님 이렇게 예전에는 다른 목사님 말씀을 찾았죠. 왜냐하면 남편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채워지지만 또 제 안에 갈급한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 또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라 생각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아멘이 되는데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제 케이스를 보면. 근데 그냥 어떤 말씀을 예를 들어 전 목사님께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말라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 들어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이렇게 스트로크 올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앉아서 한 녹음은 좀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안에 요리를 하거나 후드를 틀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성이 큰 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큰 게 틀린 게 이제 잠언이 좀 더 크게 녹음이 됐어요. 제가 소리를 틀 때. 제가 아무거나 고르지 않고 그냥 딱 틀어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제 안에 이렇게 시원한 생수가 흐르듯이 그 말씀이 끝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딱 풀려있는 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남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성도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 안에 막 스트레스가 생길 때 해결은 안 되고 또 예전 같은 무조건 기도하러 갔겠죠. 그 시간에 해결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을 텐데 이제 그것도 내 자아로는 또 들리지도 않는 소리고 나의 것으로 또 들을 거기 뻔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들어볼 때 훨씬 빨리 회복된 나를 보고 생수가 흘러가면서 아 그렇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도 살리겠구나 이런 불온전한 나를 온전하다 하시는데 그의 불온전만도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실 그 하나님 보이니까 이게 딱 평행선상에 폐하잖아요. 사랑이 정말 흘러가는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또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많이 회복이 되면서 이 연합된다는 것은 생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먹을 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총명히 젖어 있으면 내가 안 내놓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행하겠든 안 행하겠든 그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감정과 관계없이 나를 오버컴 해버리더라고 완전히 나를 덮어버리고 그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예전엔 돼야만 되는 게 제 선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무조건 돼야 된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가 제 목적이고 의미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자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편이 말했는데 집사님 텍스트가 온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네요. 그런데 다시 교회를 보려고 보니까 이제 어색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저를 쓰고 싶은 거죠. 사모님을 개인으로 만나고 싶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옛날에 그런 문자 왔으면 그 문자가 오기 전에도 제가 수백 번을 했겠죠 아마. 이게 부담이 갈까? 가지 않을까? 안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야. 한 것이 나을 거야. 하고 나서 듣는 소리가 낫지. 안 하면 안 했다 그러고 하면 했다 그러는데 일단 하고 듣자. 그러고 하여튼 나의 선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말은 부담스럽다. 사모님이 너무 가까이 온다. 이거 막 여러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걸 스탑해봤어요. 그 집사님 말대로 그래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 표현만 했어요. 그 말에 응답은 해드렸지만 옛날같이 그럼 언제 만날 거야? 지금 갈까요? 뭐 집사님 시간이 언제세요? 이번 주 볼까요? 다음 주 볼까요? 뭐 제가 원하는 패턴으로 끌어오려고 했을 텐데 그거를 스탑하게 되더라고요. 내 때로 내 방법으로 해봤자 안 된다는 게 너무 선명해지니까 내 선으로 해봤자 그거는 사단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할 거라는 게 너무 확연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멈췄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멘.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나누면서 진짜 이런 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일을 해놓고 100을 바라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볼 때 일을 한 내가 0.001 하고 그거 내가 다 했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나를 보는 것보다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낫다. 이게 이제 내려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일에 먼저 내가 충분히 누리면 내가 내어놓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그걸 흘러가게 하심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 부부가 그 시간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생각하는데 멈춰 있잖아요, 저희가. 그럼 관계가 더 없을 것 같잖아요. 한동안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만 남는 거 아닌가, 막 관계도 못 맺는 거 아닌가, 이거 다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가, 누가 남겠나, 막 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이게 우리는 멈춰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훨씬 많은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훨씬 많이 누리게 하세요. 관계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아까 남편이 말했듯이 껍질을 벗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오면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양파 껍질을 안 벗은 거야. 이민 사회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보고 듣지를 못했을까? 우리는 겉만 보고 있나? 막 이랬는데 이게 벗겨져 나오니까 경산에 있는 자매님들보다 더 안에 골마 있는 게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우리가 받지를 못하니까 표현을 못한 거죠. 결론은. 왜 우리가 안전하지 너무 않으니까. 너무 온전하잖아요. 그거를 막 드러내려고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말을 하겠어요. 못한 거죠. 이제 결론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랑을 얼마 많이 했으면 못 벗었겠나. 근데 이제 우리 약함과 우리 연약함과 부부 관계도 저는 목사나 사모가 되면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사회니까 더 물론 좋지만 더 좋은 거를 많이 말을 한 거죠. 그게 본이 되고 좋은 일이라고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붙더라고요. 그거는 있는 데서만 좋아해요. 아유 사모님 정말 좋겠어요. 그 막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뒷소리 하신다니까요. 다 훔보고 진짜일까? 저 가짜일 거야. 막 쇼윈도 보분가 막 별소리를 다 듣는데 우린 진짜인데 왜 가짜로 볼까? 막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요즘 어떤 말과 상관없이 누구의 판단과 정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고 평안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우리 둘이 정말 그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주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니까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게 정말 이 복이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가면 항상 그 예화 많이 저는 진짜 많이 다른 때 많이 썼는데 이 은혜 복음이니까 너무 적절해요. 이 응급 상황에서는 산소 마스크를 항상 보호자가 먼저 껴야 되는 게 그 안내 지침의 1번이에요. 응급 상황에. 그래야 어린아이나 약한 자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일을 행하는 거는 차후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면 자연히 나오게 되는 일이고 내가 그 마스크를 빨리 쓰는 거예요. 그 생수를 정말로 빨리 많이 공급받아서 내가 풍족해지면 나가라 안 나가라 일을 해라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도 그냥 전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누구를 만나도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하느냐의 그건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거는 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먹는 일, 그 생명을 누리는 일에 충분히 누려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안 하는 거, 또 지금 저희가 스탑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의 보기에는 게으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진정 하나님 일하심을 너무 피부로 느끼고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그게 평안함이고 그냥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옛날에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뭐를 해야 됐는데 그냥 믿음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행하실 일이 너무 분명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평안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그 생명이 차 있으면 생명의 소리가 당연히 보이고 들릴 거라는 게 그 말씀이 더 큰 위로로 또 평안과 자유함으로 다가오는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부부 관계가 좋은 것도 이제 복음으로 부부 관계가 좋은 거를 간증을 해야 다른 사람도 다 참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격에 의해서거나 노력에 의해서 부부 관계가 좋다 이걸 간증을 하면은 간증이 아니고 자랑이 돼버리거든요. 거기에는 참여 못할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거는 뭐 교육을 그만큼 받아야 된다거나 성품이 타고날 때부터 좋아야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지, 그 은혜로 부부관계가 연합을 누린다 이거는 출발이 나쁜 사람들은 그거든요. 아예 성격이 나쁘거나 막 관계가 성격이 서로 안 맞거나 이런 사람들은 노력으로 부부관계 좋아져야 되니까 하면 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은 것도 왜 좋은가, 복음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이래야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참여되는 간증이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그때그때 막 전화를 해주고 신방을 하고 그래도 연합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전화해주고 안 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선악을 따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 전화해주냐 안 해주냐는 안 중요해요. 근데 상대방의 뜻,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생각에 따라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전화 안 해줘도 붙어 있어요. 근데 전화를 아무리 해줘도 내 뜻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전화해줘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전화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중요하다. 좀 전화 안 해주는데도 계속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그 새 사람으로 만나니까 새 사람 안에서 이미 연합돼 있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네는 나눠 오실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며느리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셋이 와 있을 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와서 있다 하면서 제 마음에는 얘네들도 언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말씀 들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자손들도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보아주고 대해주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거가 실제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가 될 수 있고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얘기가 저한테 귀에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는 신앙생활 하지만 둘째는 맨날 인정해도 프랙티스가 어렵고 막내는 이번엔 조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아빠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좀 달라졌네.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동안에 있는 동안에.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이 걔네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그 걔네들을 정말 소중한 너네들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실 이런 온전한 생명이다. 니네들도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를 생각하니까요. 이게 좀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뭐든지 나갔어 나한테서. 그거는요 사실요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야. 말은 못하면서 정말 언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염려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변화가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작업하신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뭐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굉장히 가만히 있으면 또 생각나고 이랬는데 어저께 그 한마디에 진짜 자유함이 제 안에 오고 진짜 있는 존재대로 본다는 거. 왜 다른 사람은 존재대로 보면서 자식은 존재대로 못 보는 것이야.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나 두째나 다 존재대로 보면서 하니까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서로 막 연락하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사실은 이게 내가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면서 걔네들을 복음으로 대해주는 거가 계속 일어나는 중에 주님이 네. 개입하시는구나. 그거를 어저께 되게 감사하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잘 지나간 거 중에 하나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 큰 부담이 아니에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는 맨날 받기만 하지 테크놀로지로 뭐 이렇게 못하는 것도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얘 아들아 이것 좀 해봐봐. 이름은 나는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잘 적어놓고 그거를 프랙티스 하다가 다른 거 모르면 또 해준다는 거야. 근데 프랙티스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이런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제가 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아들이 말한 거는 좀 연습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왔을 때 혼나지 않았어. 그래서 참 있죠. 미련하고 약한 거가 관계를 서로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있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대로 내놓으니까 그것도 그 안에 참 편안함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도 어려운 거를 저한테 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는 전화로나 뭐 줌으로나 그런 거 표현할 수 없는데 실제로 같이 있으면서 둘이만 있으니까 걔가 걔 마음을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미련하고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게 얼마나 블레싱이라는 거가 이런 관계성에서 그냥 한 번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자손들하고도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화 중에서도 끌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그래 이렇게 말해 우리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되게 스트롱 캐릭터고 되게 잘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니 근데 아니 나는 그냥 있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렇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화 중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 역할을 이런 거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가 없어진 거야 제가 어느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엄마는 엄마 얘기를 좀 하지 자랑 좀 그만하래. 근데 내가 보니까는요. 그래서 가만히 아차해서 생각해 보니까는요.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자랑을 했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안 하는 때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련하고 약한 것이
그게 흠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편안해지는 거를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런 거 내놓는 거가 이제 어렵지가 않고 그 안에서 조금씩 누리는 것도 조금 생겨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뭐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되게 컨트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당하면서도 지나간 거는 작년 일이야. 그거는 작년 일. 이제 지금은 새해니까 it's okay. 그래서 오늘 저한테 전화 왔는데요. 제가 그냥 그거는 벌써 다 까먹었어. 까먹고 그냥 이분은 지금 새로 새 마음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에 찌꺼기, 인간의 약함이 찌꺼기로 남아 있지 않고 나를 헐뜯었어도 그거는 지나간 거고, 그분은 그때 그것뿐이 안 했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굉장히 미련하고 약한 거의 뷰리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네요. 그러니까 자식 속에서 뭔가 스스로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밭으로 온전한 거죠. 예. 거기에다가 내가 너는 온전하다라는 씨만 계속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 뿌린 것이 나오거든요. 예. 자녀 교육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한테 부모가 어떤 내 존재가 생명이면 내 존재가 그대로 뿌려지는 거니까 그냥 자식한테 뭘 요구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뿌리면 돼요. 바다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씨만 뿌리면 그 씨가 나오니까. 근데 밭은 뿌린 게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나와요. 근데 뿌릴 때 내가 뿌리는 걸 중요하게 얘기해야지 밭이 이러니 저러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명 뿌리면 무조건 생명 나오고, 근데 밭이 뭐 돌짝 밭이니 길가 밭이니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딱 한 씨만 뿌리면 돼요. 예. 그러면 정확. 예, 정 목사님.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돌아보면 아주 자연적으로 나이도 들어가고 또 육체도 연약해지고 미련해지고 자연적으로 그 조건을 갖춰가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랑할 것이 더 없더라고요. 자랑할 거면 오히려 나이 많다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그거는 정말 미련한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주변에서 특별히 저희 집 사람이 그림을 그리러 가거든요. 매주 수요일이나 어떤 때는 금요일 날씨가 좋으면 겨울인데도 가서 그리고 하는데 아침 10시에 만나면 거의 1시 반, 2시 시간적으로 한 4시간을 그려요. 보통 한번 나가면. 그러면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 운전하기 어려워서 제가 따라서 가서 운전을 하고 그곳에 가서 저는 4시간을 차 속에 있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그림 그리는 분들이 한 6분 내지 10분들이 매주 그렇게 모여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저는 가끔 일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트에 대는 것을 아는 것도 없고 그 옆에 가서 제 나이도 그분들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제 위치를 그 자리에 놓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친구처럼 대하고 하니까 너무 관계가 좋고 관계가 쉽고, 뭐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닌데 저보러 그림 그리라고 하면서 아주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가 거의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아티스트 그룹 속에서도 결국은 관계는 내 위치를 낮춰야 되는구나. 낮추니까 아주 쉬워져요. 낮추니까 친구가 되고 그 속에서 뭐 높고 어떤 지위도 없고 위치가 그냥 너나 나나 다 동등해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얻는 은혜가 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사모님이 얘기한 그때 저는 특별히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제가 어떤 때는 안수해야 될 때 나이 많은 분들 위해 안수를 할 때요. 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에 어떤 때는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안수하려고 할 때 저 떨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감히 이분들에게 내가 안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때는 제가 목회자이면서 목회자인 연장의 선배 목사님 그것도 거의 90살이 되는 목회자들에게 안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감히 손을 얹어서 안수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의 때를 이미 잡혀야 될 때, 죽어야 될 때 모든 순간의 순간을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그 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면을 지금 말씀하시구나 하는 그 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뜻 했어요. 이렇게 순간의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우리 강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앞서지도 말고 뒤로 처지도 않고 그 퍼펙트 타임에 가야 그 하나님의 때를 인도받는 거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거가 너무나도 퍼펙트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우리의 죽음의 때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때도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인터벤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나 저에게 은혜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나눔 풍성히 잘 나누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37절부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누셨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에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또 이 나눔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나누는 이 은혜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올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이것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통로로 서해지는 기쁨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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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래.